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만남이 소중한 하나님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만남이란 것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자녀를 만납니다. 또한 만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이웃과의 만남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영혼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 왕의 그 결말이 실패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처음 그 왕위로 올라설 때 그 모습 자체는 그 누구보다 진실됐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기에 이 사울 왕의 첫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되짚어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과 사무엘상 10장은 이 사울이라는 젊은 소년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9장은 이 사울이 등장하는 첫 시작인데 그 첫 시작의 첫 이야기는 어느 가정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고 있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면서 이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불러서 내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네가 가서 이 암나기들을 찾아올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에브람 산지 살리사
이곳저곳 다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할림, 베냐민 지파까지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숲이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그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젊은 소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아버지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걸음을 숲 가운데 있던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예측과 예견도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 뒤편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배동에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방배역을 바라볼 때, 저 사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 방배 사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사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만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암나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마을도 가보고 저 마을도 가보고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찾아다녔는데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집 떠나온 지 여러 날이 지났기에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자신이 암나기를 찾아간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아마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암나기를 찾는 일들을 그만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이 사울과 처음부터 동행했던 그의 수조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 우리가 지금 도착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읍시다. 한번 우리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에 사울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날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비를 다 썼고 먹을거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나아가냐 했을 때 이 사환이 하는 말이, 나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 사환이 제게 조금 돈이 있으니 이 돈을 예물로 드리면서 한번 만나 뵙시다. 옛날에 어른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뵙지 않고 조그맣게라도 마음을 표시하면서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견제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무언가를 준비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귀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사환은 자신에게 있는 그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사울과 동행했던 이 사환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사울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 사울은 종이었고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만 장군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엘리사를 찾아갔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버선발로 맞아 달려나와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7번 가 씻으라 말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그 나아만 장군 옆에 있었던 그 종,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을지라도 했을 텐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7번 씻어봅시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문둥병이 7번째 씻겼을 때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보다 신분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겸이 없는 자랄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동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낮춰서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은 좋은 이웃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11절부터 13절까지 가면 이제 이 사울이 산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갈 때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녀들은 이 성에 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최근 근황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있어서 동행하는 이 동행자의 은혜를,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때 우물가에 있는 그 소녀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라 하지 않고 그들 이웃들에게 여러 금은 패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패물을 주면서 보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해방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해서 그들에게 물질이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려워 하시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브라함의 옷에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긍정적인 만남의 축복은 이웃의 도움을 얻게 하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때로는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케 하는 그런 만남의 은혜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울에게 있어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9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은 소녀들 덕분에 머뭇거림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15절과 17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그 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나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만남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으신 성도님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노사연의 귀한 가사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귀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옆에 앉으신 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통역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렇다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기까지 우리는 그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가장 큰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울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9장 4절에 있는 에브람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살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구글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그어보았습니다. 직선거리로 그어봤을 때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찾아다닌 거리가 직선거리로 4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화문으로 나간다 했을 때 광화문을 직진으로 바라보고 갑니까?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광화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무려 4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부탁, 나귀를 찾아와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부탁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가 비로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와라 말씀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양들을 찾아서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혼자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울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사무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주 큰 사명이 아니더라도, 아주 위대한 사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박수받고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명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명예 장로님, 우리 안수 지사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신 줄 압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사울에게서 첫 번째 모습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그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은 작은 사환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나를 걱정한다,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사환이, 아니 주인님, 저 좀만 더 내려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그 성이 있는데 그리로 가시지요 했을 때 사울이 어린이는 가만히 있어,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충분히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울은 열린 마음으로 그 어린 사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로 올랐을 때 기브온 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사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최고의 지혜는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보면,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돌아가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일본에 사신들을 보내고 그 일본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해서 오게 합니다. 이때 어느 신하는 일본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신하는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합니다. 만약 이때 선조가 정말 듣는 귀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일본이, 이 왜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군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었더라면 임진왜란을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마다 시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반대 이야기에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이 시대가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다스려지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과 말씀 중에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귀한 모습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40km나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고, 40km라고 하면은 적어도 몇 날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정말 이미 시간이 경과된 시간입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 말이 오늘 어떤 의미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가서 부르짖읍시다.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 이야기에 사울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의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동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사울이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일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할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내 정치 상황도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주의 보호하심 속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때론 끼니를 거니며 동분서주하는 수많은 아들들, 딸들, 수많은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신생주안교회 가운데 더더 주의 은혜의 복된 속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